오늘 말씀 제목은 모세는 없다, 모세가 없다입니다. 정말 이제 모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과 더 이상 모세는 함께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굉장히 슬픈 날이겠죠. 먼저 모세는 없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끝으로 모세는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고요. 40년을 함께 했습니다. 그냥 함께 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리더였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만 쳐다보았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으로 인해서 마음이 녹아버렸던 그때 20살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는다는 그런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그때 살아남았던 19살짜리는 지금 40년이 흘러서 59살이 되었고요. 광야에서 첫 해에 태어났던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40살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간혹 나이 많으신 분들이, 우리 젊은 집사님들 혹은 연세 있으신 분인데도 이름을 부르시고 누구야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신기합니다. 이거 참 역사가 오래됐구나 싶기도 하고요. 가나안 땅에 나와서 40년간 살았던 사람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그러했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 120살 됐다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나이 많았던 일반 백성은 59살, 2배 차이죠, 나이가. 누구야 하면 다 알 만큼 그렇게 가까이 지냈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그 모세. 이제 그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백성과 헤어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모세는 아마 멀어지는 그 백성들, 그 먼지 일으키면서 가는 긴 행렬을 산 위에서 끝까지 쳐다봤을 것이고, 또 그렇게 떠나는 백성들은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모세를 지켜봤을 겁니다. 어쩌면 어린아이들은 이제 모세 할아버지는 우리하고 같이 안 가는 거야 하면서 부모에게 물었겠죠. 모세가 없는 것은 정말 슬픈 것 같습니다. 모세의 긴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설교입니다. 모세의 고별 마지막 긴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문에도 잘 나와 있지만 모세는 정말로 가나안 땅 가고 싶었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얼마나 간절했던지 신명기 3장, 그러니까 설교를 시작할 때 신명기 3장 25절 26절에 그 모세의 간절함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였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한 것을 보면 모세가 여러 번 간청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도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 내 시력도 좋고 기력도 좋은데 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답은 너는 절대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 가기를 간청했을까? 사실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새 시대의 새 리더로 하여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해야 되는데, 아니 모세가 좀 비켜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으니 좀 맡기지 왜 그러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더구나 1장 37절, 3장 26절, 4장 21절 세 군데만 봐도 모세가 계속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내가 갈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너희 때문에 내가 가지 못하게 되었다. 억울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너무 떼쓰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광야 학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냈던 것을 우리는 광야 학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광야 학교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기도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연습하는 곳을 광야 학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40년 동안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을 배웠는데 여러분 잘 배웠을 것 같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이 끝났습니다. 그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40년간의 가나안 땅에서 그 광야 학교에서 배웠던 그들의 성적표는 과연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학교를 생활했고 그래서 졸업을 해야 되는데 어땠을까? 민수기 20장에 보면 사실 이 민수기 20장 그 무리바 사건이거든요. 물 달라 했던 이게 그 광야 학교 40년의 성적표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죽일 것 같이 대들었던 장면이 무리바 사건입니다. 민수기 20장. 화가 나서 모세가 돌을 2번 치죠. 그리고 거기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로 물이 나오게 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화가 나서 2번 쳤고요. 그 결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계속해서 이 모세는 이 무리바 사건 이 20장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너무 억울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다는 것인데 사실 이때 모세가 땅을 2번 칠 만도 했습니다. 여러분 무리바 사건이 이 40년 광야 학교 생활 가운데 한 몇 년째쯤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40년 하니까 40학년이라고 치고 그럼 몇십 학년 때 일어났을 사건이라 생각하십니까? 초창기? 1학년, 2학년 때? 학자마다 약간 다르지만 어떤 학자는 38년하고 6개월째, 어떤 학자는 40년째 해던 되는 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광야 학교를 졸업해야 되는데 그 졸업을 코앞에 두고 무리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데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따라다녔고 또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으로 은혜를 얻어서 먹었고 옷도 하나도 해지지 않았고 신발이나 발이 부르트는 것도 경험하지 않았던 너무나 놀라운 그 40년을 그 경험 이 시간이 있었는데 물이 없다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다투었다 이야기하는데 원어로 보면은 정말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120살 된 모세를 향하여서 40년간 동고동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때 이야기했냐면 애굽에서 왜 우리를 나오게 해서 파종할 장소, 그러니까 씨 뿌릴 장소도 없는 곳, 이곳에 40년 동안 유리방랑하게 했는지, 무화과 열매나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왜 우리를 다 죽게 만들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모세 입장에서는 코웃음 나올 일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나이 가장 많은 사람이 59살이고 19살까지 애굽 땅을 경험했긴 하겠지만 그 19살, 그 당시에는 물론 19살 정도 되면은 거의 성인이 다 된 나이긴 하지만 그래서 농사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나이긴 하지만 과연 그들이 언제 파종이라는 것을 제대로 해봤고 언제 무화과나 석류 열매를 따 먹어 보았겠냐고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들었던 옛날 기억을 더듬으면서 애굽이 좋았지 하는 겁니다. 애굽이 좋았지. 얼마나 모세가 화가 났으면 지팡이로 2번을 칩니다. 이 반역꾼들아, 불평꾼들아, 한숨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40년 동안 하나도 변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다음 장 민수기 21장에 가보면은 거의 그 어간에 일어난 일인데 이제 길을 또 떠나는데 광야학교를 졸업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선으로 가지 않고 우회해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우회하라고.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하는 겁니다. 왜 직선으로 가지 않고 왜 우회하게 만드냐고. 하나님의 분노하여서 이번에는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변 사건도 이 광야 40년 학교 마지막 졸업을 코앞에 두고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노뱀으로 살려주시죠. 이런 백성을 모세가 어떻게 마음 편히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여호수아 앞날이 캄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새벽기도 본문이 시편 95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시편 95편이 뭐 얼마나 중요하냐 하겠지만, 그 유대인들에게는 95편이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장을 보면은 이 95편을 가져다가 이렇게 그 구절을 풀어서 설명한 것이 히브리서 3장 4장의 내용입니다. 그 두 장에 걸쳐서 95장, 시편 95장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 시편 95편의 내용이 뭐냐면 이 무리바 사건입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보면서 역겨워하셨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분노하셨던지, 어떻게 40년 동안 훈련시켰는데 여전히 그대로냐는 거죠. 아마 모세는 이런 백성이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 저도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냈다가는 또 저럴 텐데 제가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3장에 가보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강을 건너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언약궤를 짊어지고 가면 그 제사장이 강의 발에 담그게 되면, 그 물이 발목까지 차게 되면 강이 갈라지고 건너게 될 거다, 그 말씀하십니다. 사실 언약궤를 짊어진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포했을 겁니다. 물로 걸어갑니다. 계속 걸어가면 빠져 죽겠죠. 그런데 이 물에 발을 담궈야지 물이 갈라진다고 하니까 가긴 가야 되겠고,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옵니다. 만약에 이 물이 안 갈라지면 그들은 밀려서 강에 빠져 죽는 겁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짊어지고 갔더니, 그리고 발을 담갔더니 갈라집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은 갑자기 믿음이 생겨서 믿음으로 그렇게 강을 향해서 건너갈 수 있었을까? 졸업을 코앞에 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낙제 점수였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이 여리고 사건이죠.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말고 조용히 성을 돌아라라고 했는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용히 성을 돕니다. 조용히,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만약 여리고 성에 있는 백성들이, 그 적들이 성문을 열고 쫓아나와서 공격한다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돌아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함성까지 지르게 됩니다. 어떻게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변할 수 있었을까? 답은 오늘 모세의 신명기 마지막 설교 안에 있습니다. 모세가 이런 백성, 낙제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전체로 했던 말씀, 그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마디도 요약하다 하라라고 한다면 기억하라입니다. 긴 설교, 이 설교를 한마디도 요약하다 그러면 기억하라였습니다. 내가 비록 너희들 죄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내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그리고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렇게 결론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여호와의 구원을,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가나안으로 가는 백성에게는 더 이상 모세는 없습니다.
그들이 범죄하면 이전처럼 중재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세가 없습니다. 실수하면 하나님께 대신 용서를 구해줄 그런 모세가 없습니다. 기적이 필요할 때 기적을 보여줄 그런 모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손에 가졌던 것은 모세의 마지막 신명기 고별 설교였습니다. 기억하라. 너희는 진정한 행복자라는 사실,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기억하라. 그 말씀을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쥐어준 겁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그 힘, 그 힘의 근원은 지금 오늘 신명기 말씀,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받았던 그 말씀, 기억하라는 그 말씀에서 나온 힘이다.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구원하셨는지 그 말씀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의 광야 학교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한 광야 학교 이후에 그들이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결정적인 계기는, 그 인생의 마침표, 실패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계기는 그들이 정말 말씀을 붙잡기 시작할 때,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기 시작할 때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무리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역겨운 삶을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불순종의 삶을 이제 그쳐야 되는데, 그 삶을 그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 그게 히브리서 기자의 결론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분명히 모세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모세 같은 선지자가 없습니다. 모세 같은 선지자는 모세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있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승리가 그들 가운데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정말 이겼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갈 때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세는 없지만 말씀 때문에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에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것은 모세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의 기적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기억하라. 우리가 새해 부흥회를 모여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는지, 방향키 없는 그런 갈대상자 같은 그 인생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함께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기억이 우리를 살려준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모세는 없지만 말씀에 이끌림 바 된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모세가 없다를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원인은 백성들 때문이다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1장 37절, 3장 26절, 4장 21절 세 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나는 너희 때문에 여기서 죽게 되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이 백성들의 죄와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원인 제공자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앞서 말했지만 민수기 20장 그 무리바 사건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두 번 쳤던 그 행동, 그 치는 행동은 사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던 그 이유가 뭐냐면, 광야 학교 졸업을 코앞에 남겨두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인내하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그래 물 여기 있다 하면서 주시려고 했는데 모세가 이렇게 두 번 침을 통해서 분노로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덮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치는 행동 자체로 물이 나오게 했기 때문에 어쩌면 주술적인 행동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분노를 표현했고 그 분노의 표현을 통해서 이 물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어떤 치는 행동을 통해 주게 되었다는 어떤 오해의 소지들,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이 그때 무리바 사건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모세는 계속해서 백성들 너희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3번을 반복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이 정말 틀렸다면 하나님이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야 모세, 네가 그때 3번 쳤잖아. 그 네 죄 때문이지 무슨 백성들의 죄 때문이냐라고 바로 잡으셨을 건데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십니다. 바로 잡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이 백성에게도 지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또 읽다 보면은 이 2번 치는 행위와 이것을 볼 때 모세의 어떤 행동이 하나 기억이 나는데, 어떤 거냐면 금송아지 사건 때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2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첫 번째 돌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미리 돌판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판 준비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돌판을 준비해 주셨을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좋은 돌판을 준비해 주셨을 겁니다. 거기다가 십계명을 써 주셨는데 모세가 화가 나서 그걸 깨뜨려 버립니다. 감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2번째로 십계명을 받으러 갔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네가 돌판을 준비해 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첫 번째로 모세가 던져서 깨뜨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조용한 책망이다라고 우리는 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돌판을 집어 던진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납해 주셨습니다. 너가 화낼 만하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군대의 그 죄목 중에 군대의 그 징계 항목 중에서 구타 유발죄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구타 유발죄. 폭력 사건이나 이런 게 좀 많습니다. 가혹행위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물론 때리면 안 되죠. 사람을 때리면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조사를 해보면 꼭 맞을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군대에 물을 흐리고 위계 체계를 깨뜨리고 구타 유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군대에서도 구타 유발죄라는 그 항목을 만들어서 징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구타 유발자들입니다. 모세 입장에서 본다면 무리바 사건도 그랬고, 성경 읽는 독자들도 그래 백성의 죄가 크지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것은 백성의 큰 죄 때문이다, 대부분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구타 유발자였습니다. 말 그렇게 지독히도 안 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세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은 이 모세의 마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봤지만 이스라엘에 이만한 마음을 가진 선지자는 없었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 모세의 마음. 다 놓쳐도 좋은데 꼭 한 가지 기억하라고 하는 이 모세의 가르침에서 나오는 그 아버지의 마음. 신명기는 이 모세의 간절한 유언의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라라는 것을 가르치는 이 모세를 향해서 이러한 선지자는 없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선지자는 모세가 유일했다. 그 이후에도 모세 같은 선지자는 없었다. 이 시대에는 모세가 있을까요? 모세가 있을까요? 이 시대 모세 같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선지자가 있을까요? 사랑의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모세 같은 선지자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모세 같은 선지자가 있어서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는 그런 어떤 간증이 있으신가요? 나의 삶 가운데 모세 같은 선지자가 있었다. 있으신가요? 그 충격적인 조사 가운데 하나가 주일학교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는데 아마 어쩌면 들어보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주일에 아이들 학업을 위해서 학원을 보내겠습니까? 말겠습니까? 이 조사였습니다. 크리스찬들 어떻게 답이 나왔겠습니까? 절반이 넘는 사람이 학원을 보내겠다 그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절반이 넘는 사람. 더 놀라운 것은 중직자들도 똑같은 퍼센테이지로 오히려 약간 더 높게 교회 말고 학원으로 보내겠다. 그런데 이 학원으로 보내는 이 아이들을 둔 학부모의 나이가 결국 40대, 50대 아니겠습니까? 40대, 50대. 지금 교회 40대, 50대의 마음이 이렇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40대, 50대, 저를 포함한 이 40대, 50대가 경험했던 이 교회 문화가 어땠느냐? 저희가 어렸을 때 교회 문화가 어땠느냐? 한 20년 전, 30년 전이죠. 그때는 학생 부흥 운동의 최절정기였습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 전국 대회에 수련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면 정말 수천 명의 아이들이 모였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캠퍼스에는 기독교 동아리로 부흥을 이루었고요. 주중에는 교회 집회도 있는데 이 특별히 캠퍼스마다 혹은 그 기독교 단체들마다 주중에 화요일이나 목요일 날 집회가 있어요. 그러면 수백 명이 모입니다. 어느 유명 단체가 지역에서 하는 그 단체 그 숫자를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유명 선교 단체입니다. 겨우 몇십 명이 모이더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몇백 명이 모이는데 10분의 1이죠. 저희 세대 중고등학교 때 시절 신앙생활이 어땠느냐? 저는 중학교 3년 내내 제자 훈련했습니다. 토요일 하루 종일. 그리고 주중에는 큐티하고 성경 암송하고 고3 때에는 밤에 자율학습 마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갔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세대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 결과가 절반 이상 나는 학원 보내겠답니다. 교회 학교가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죽은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결국 부모죠. 조금 더 냉정히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저 세대 때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부모 세대들은 학원 안 가도 좋으니까 교회 가라고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키우셨습니다. 교회 가는 것에 적극적이었고 수련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수련회 갔고 저희는 그래서 기도도 했습니다. 부모들의 바람대로 교회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 40, 50대들은 교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40, 50대가 받았던 그 어렸을 때 받았던 신앙교육이 잘못된 것일까? 아니 이전에 분명히 뜨거웠는데 수천 명이 모였고 선교대회 때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수천 명이 일어났던 그런 수련회가 매해 있었는데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길래 그들은 교회를 떠났고 또 그들은 이상한 방향으로 그들이 교육받았던 방향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이 들게 되죠. 결론은 아무리 훈련시켜도 훈련받은 대로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40년 훈련받아도 마지막 결정적인 종합시험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이 시대에 모세가 없는 거에 대한 그 문제가 결국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교 행위가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말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몸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삶에서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시대 모세가 없어서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금요일로 예배를 옮기게 되죠. 우리가 꿈꾸는 것은 어른이 지성을 가진 우리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실패와 약함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른이니까. 수련회 한 번 더 보내고 성경 구절을 암송 하나 더 한다고 신앙생활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착각은 버려야 됩니다.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저도 여러분의 자녀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것만큼 또 무책임한 말은 없다는 겁니다. 오늘 결론은 우리가 모세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모세가 되지 않는 이상 우리를 따라올 다음 세대는 없다는 겁니다. 제자 훈련 시켜주십시오. 제자 훈련이 여러분을 살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주지 않습니다. 어떤 모세가 있느냐, 어떻게 보여주느냐, 그것이 다음 세대 성패에 달린 문제라는 겁니다. 가나안에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맞닥뜨렸던 것은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순간 돌변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 앞에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지막 모습, 모세가 피눈물 흘리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 가면 그렇게 살면 안 돼. 기억하라고. 마음을 찢으며 고별 선교했던 그 모세, 그 모습에 감동했다라고밖에 우리는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세처럼 예배 드리는 모습, 위기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줘야 됩니다. 평안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보여줘야 됩니다. 고난이 왔을 때 내 입술에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부유할 때 그 부유함으로 어떻게 이 재정을 쓰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모세처럼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혹은 내 자녀와 또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모세가 되어 주었는지 아니면 모세가 없는 삶으로 방치하진 않았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각자가 있는 곳에서 모세가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어떤 목사의 설교나 누군가 훈련시켜줘서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모세가 되어야 됩니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행복자로구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걸 진심으로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진심으로 나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는 없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 우리를 끌어줄 모세는 더 이상 없어 보입니다. 모세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모세가 없어도 훨씬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리고나 요단강 두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모세가 되어야 되는데,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되고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는데, 믿음의 선배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과연 내가 모세의 모습이 있는지 나에게. 그래서 수요 예배 때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교회 드리고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일주일의 가장 중간에 각자 처소에서 눈물로 가족과 가정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보여주자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서 있는 곳에서 모세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지금은 우리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이모, 삼촌이 왜 저래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는 행복자로구나,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을 그 시간에 우리가 인내로 보여주기 시작한다면 그 아이들이 저렇게 사는 것이 맞구나 하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3월 달에 우리 목사님들과 계속 사역자들과 의논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3을 위해서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기도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고3 아이들이 우리 교회 어른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사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믿고 있는데 3월에는 그래서 헤브론 교회와 고3들 이 영적 부모 이 자매 결혼식이라고 결혼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수많은 영적인 부모님들이 계신데 홀로 계신 분이 너무나 많은데 젊은 분들이 그분들을 영적인 부모로 여기고, 그래서 그런 시간도 좀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서로에게 모세가 되어주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너는 행복자로구나 이렇게 외쳐줄 수 있는, 서로에게 그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모세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결단하기 시작할 때, 살아있는 모세가 서로에게 되어주기 시작할 때 다음 세대는 있는 겁니다. 우리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떠났던 주의 자녀들, 흩어졌던 주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로 모세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모세가 되어주기 시작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흩어졌던 자녀들을 모아줄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모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주의 자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을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만큼 주일학교를 열심히 섬긴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의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데 이 시대에 모세가 되기 원합니다. 인내의 마음으로 너는 행복자라구나 외쳐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대에 살아있는 모세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